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수종드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온전한 자리로 완전한 자리로 완성시키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저희가 그 마태복음 5장을 마치고 이제 6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장은 이제 1절부터 4절은 구제, 그다음에 5절부터는 15절까지는 기도,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 근데 구제, 기도, 금식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4절에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래요? 보이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라. 이게 4절에 써 있어요. 또 6절에도 기도할 때 너희가 어디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구제도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기도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그러면 금식은요? 16절, 17절, 18절 보시면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구제, 금식,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구제해요? 아니면 은밀한 중에 구제해요? 이제 그죠? 예. 네, 전사님은 말하면서 하는데 원래 구제할 때 조용히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전사님은 다 전사님 뭐 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예. 자, 오늘 한번 쭉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게 뭔가를 할 때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모르게 몰래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불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성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메시지가 똑같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 하였지만 너희들은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지 말고 오른뺨을 치고는 왼뺨을 돌려대라. 근데 소크라테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마라. 우리 성경과 요만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철학과 종교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예수는 인도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구제, 금식, 기도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보이지 않게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는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예비니까 한번 삥 돌아가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5장을 한번 쭉 기억해 보세요. 5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너는 네 이웃을 뭐 해야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행악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죠? 구하는 자가 있으면 뭐하라? 주라. 맨 마지막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주라.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대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요 메시지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된 줄 아세요? 주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전도를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깥에 나가서 우리 아까 전사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시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전도의 아주 좁은 의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큰 의미는 뭐냐면 오늘 이제 그걸 잠깐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전도의 큰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회부터 시작해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나가는 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면 이 전도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도 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중생이라는 말, 중생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중생. 예,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이 아니고요. 성경에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이 뭔지 혹시 아세요? 중생? 그렇죠. 거듭 나무. 정확히 아시네요. 신학 공부하셨어요? 저 신학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예,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배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었는데 이제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지배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 그걸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구원의 서정은 뭐냐면 회개가 먼저일까요? 중생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중생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가 뭐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단 이 교리에 적혀 있어요.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 콜링, 부르심. 두 번째가 중생, 세 번째가 바로 회개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앙,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쭉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론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생명, 다른 영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전적 타락 들어보셨어요?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감리교에서는요. 예,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다.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부르심부터 의롭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쓰는 거예요. 칭의. 법적으로 꽝꽝과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칭이라 그래요. 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고 칭해 주시는 거, 판결해 주시는 거. 왜 이런 단어가 쓰는 거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구원이 뭐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이게 영접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영접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영혼이 만약에 진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건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전에 시작한 거예요. 부르심이고 중생이고 그렇죠? 칭이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의 첫 번째는 뭘까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효과, 보증,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올 때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도 그렇게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들어오셨지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지정의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의 작은 의미, 커다란 의미 이 모든 걸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전도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전도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중생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면 성도는 신앙하게 돼요. 믿음하게 돼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으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확고한 약속을 붙잡고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영이 들어온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차례노 권사님, 김종훈 선생님 1시간 넘게 여기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선한 것이 있겠어 오셨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다들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시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나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공간이 너무너무 좋지만 나는 이 공간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누구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전 이번에 어떤 강사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체성과 주인의식이 높은 나라가 세 나라가 있대요. 첫 번째 핀란드, 두 번째 유대인, 세 번째가 한국이래요. 근데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외세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했대요. 대표적으로 핀란드나 유대인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는 그 뭐죠, 노벨상 뭐 물리학 뭐죠, 화학상인가 무슨 그 상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반도체는 1위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죠, 상권을 뚫지 못한 나라가 없대요. 유대인들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한국 너희들은 왜 이렇게 똑똑하냐고. 어떤 교수가 얘기한 걸 들었어요. 하버드대에 들어갔더니요, 교수도 유대인이고 학생도 다 유대인이래요. 하버드대에 들어갔더니 첫날 수업 들어갔는데요, 교수랑 학생이 서로도 농담 따먹게 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도 안 돼, 문화도 안 돼, 머리도 안 돼.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졸업할 땐 유대인들이 다들 감탄한대,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깜짝깜짝 놀란대요.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근데 그 인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체성과 주인의식이 강하대요. 근데 주체의식이 강한 이유를 찾아봤더니, 역사를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도 공격을 많이 당했대요. 공격을 당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대단하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 듣고 너무 우셨어요. 일본이든 중국이든, 제가 중국 여기 더 잘하시겠죠. 그다음에 유럽까지요. 귀신이라고 하면 절대적이에요. 귀신은요. 이해되세요? 귀신은 엄청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만큼은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귀신은요, 움직이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죠? 새벽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손 없는 날 따로 있죠. 혼나요, 여러분들. 그때 하는지 혼나요. 심지어 저는 그 영화는 안 봤는데 어떤 영화에서는요, 귀신이 원한을 갚으려고 어디에 온 줄 아세요? 주민센터에 와가지고 접수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우리나라에만. 신까지도 소유하려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이거 외국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란대요. 그게 뭐냐면, 너 어렸을 때 종교가 뭐야? 너 어렸을 때 종교가 뭐야? 이거 외국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란대요. 너 어렸을 때 종교가 뭐야? 이건 그 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래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신을 소유하는 나라예요. 내가 신을 선택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 정체성 자체가 신으로부터 와요. 근데 유독 신까지도 꼼짝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신까지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코미디 같은 데 보면은 귀신을 풍자한 코미디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체성과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게요, 웬만한 선교사보다 더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을 하고 있다고요. 신앙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힘든 이유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한 네 가지 덕목을 이번 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오른밤, 왼밤, 오리, 심리, 겉옷, 속옷,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이거 네 가지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롭냐 안 의롭냐.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맞냐 틀리냐. 했냐 안 했냐, 있냐 없냐. 이게 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옳냐 틀리냐, 있냐 없냐, 의롭냐 의롭지 않냐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번 말씀에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직자는 중직자 나름대로, 교육자들은 교육자 나름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성도 나름대로 너무 율법에 많이 묶여 있다. 했냐 안 했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기준에 너무나 맡겨 있다.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없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혹시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나를 묶고 있는 올무와 묶고 있는 감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인 아버지는 온전할진대 너희도 온전하란 말이에요. 우리 묶고 있는
율법으로 묶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신 은혜가 그 온전한 자리, 장성한 자리, 완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완전함이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할례가 뭐죠? 배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의 의미가 뭐였어요? 잘라버린다는 의미는 아들은 네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 생각에는 어떤 생각까지 가 있어요? 내 나이는 많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옆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에셀이 있고 또는 롯이 있고 또는 어쩌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보다 아브라함은 저만큼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만큼 앞서가 있는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열매가 있다 없다. 그거는요 우리가 크게 보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크게 보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역사하신 만큼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시면 돼요. 이번에 왔다가 안 오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잘나고 우리의 못난 부분으로 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것인데 생명은. 우린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신방하고 또 전화하고 또 나가겠지만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눌리거나 우리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요번에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시면 사위가 오기로 했거든요.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위 오게 해달라고. 그 만나는 게 너무너무 설레더라고요. 안 왔거든요. 그러면 안 오냐? 아니에요. 또 다른 시간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고준사님이 잠깐 얘기를 했어요. 김태규 집사님이 너무 많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앙하게 된다고요. 신앙하게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전도되셔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께 나의 신앙의 전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율법의 이 요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의 틀과 선악의 구조 속에서 맞다 틀리다라고 말했던 그런 기준에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묶여져 있었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네 소유를 팔아. 그 친구가 얼굴이 변하고 갔어요. 사실 그 친구는 겉으로는 모든 걸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도 행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다고요. 걔는 행동은 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돈도 주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나가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네 소유를 팔아요. 네 소유를 팔아. 근데 얼굴색이 변해요. 가인과 부자 청년은 또이또예요. 쌤쌤이에요.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서가 말하죠.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뭘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예수님의 입이 열린다는 것은 곧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던 것처럼 오늘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매이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맞냐 틀렸냐, 했냐 안 했냐, 있냐 없냐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에 자유로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법조문으로 된 모든 문서를 완전히 폐하시고 그가 자신의 육체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한 번에 다 완료시키시 버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자,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 들음을 오늘로 갖고 있는 자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뭐 바다 물기 같았다가 풀의 꽃과 같았다가 회전하는 그림자 같았다가 안개 같았다가 거울로 보는 자처럼 왔다 갔다 했다가 근데요 듣고 있는 자는 실천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전도는 뭐예요? 이 시간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신앙으로 옮겨지시는 거예요. 신앙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 지나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걸.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걸. 여러분 이걸 지혜라 그러거든요. 지식과 지혜의 다른 점 아시죠? 지식은 공부해서 아는 걸 지식이라고 그러고 지혜는 그 알고 있는 것을 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순간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시간 지나면 다 뭐라 그래요? 후회되죠.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 뭘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린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온전하려고 하면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형식으로 갖는 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갖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있는 자 없는 자, 했냐 안 했냐, 있냐 없냐, 뭐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돼. 그게 온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 신앙이니까, 믿음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나머지 수양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화 이제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견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화 완전한 자리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도인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주은혜 교회는요 좁은 의미의 전도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넓은 의미의 전도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는 전도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유롭게 하는 복음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자리까지 신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돼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파하고 싶으셨던 메시지였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구제는 뭐 경제든지 무엇인지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율법의 기준대로 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구제는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미 뭐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주체성, 주인의식. 누구예요? 내가 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구제는 온전한 구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 말을 한 발짝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 말을 이게 부정과고 수동태 부정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뜻이 돼요. 보다, 바라보다, 구경하다라는 말에 이게 이제 부정 수동태거든요. 그러면 보여주기 위해, 보이기 위해,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이지만 조금 더 가면 이런 뜻이 되어져요. 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지 마, 이런 뜻이 돼요. 이해돼요? 그거 안 보이는 것인데 왜 보이려고 그래? 이런 의미예요. 진짜 구제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떡이 물론 이제 우리가 배부르기도 하고 돈이 우리를 풍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진짜 구제는 뭘까요? 동전 아니죠. 떡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구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아멘. 이 말인 거예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로 구제는 조용히 은밀하게 사람들 모르게 하는 거야. 그리 진짜 구제지. 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더 정확한 말은 야, 원래 구제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구제를 너희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다면 그건 구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제라는 말이 엘레수모네예요. 엘레수모네는 에이레네, 평강의 왕, 평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에이레네가. 그러면 이런 말이 돼요. 엘레수모네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평안으로 이끌 수 있는 것, 이게 엘레수모네예요. 구제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떡이 될 수가 없어요. 돈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평안은 누굴 통해서만 와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구제를 가져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구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중엔 더 크게 좋게 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거 공부하면 제가 받은 은혜는 그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구제를 왜 보이는 구제로 가져? 주의 교회는 여러분들 보이는 구제를 가지면 안 돼요. 보이는 기도, 보이는 금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구제, 저 사람을 진짜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거예요. 내게는 뭐가 없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말이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베드로의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은과 금으로는 너를 살릴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주석을 읽어보면요, 베드로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요? 동전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1세겔을 주면 반세겔을 돌려주니까. 동전이 있다고. 늘 동전이 있어요.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낚시해가지고 동전을 꺼내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 인식 속에는 동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동전이 없는 게 아니라 동전이 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너에게는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갔다가 모셔다 두면 뭐 할 거야? 그건 구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이 사람을 영원히 어디다 가두는 거예요. 안전뱅이 자리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정한 구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구제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제는 눈에 보이는 구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구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제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눈으로 보는 자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주의 교회가 가져야 될 비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이 외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 앞전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한 그 고발하다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라는 단어가 이 뭐죠? 외식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5장과 6장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계속 억지가 되고 고발이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취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증거로서 실상으로서 가지는 자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믿는 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 실상을 사실로 갖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아지는 교회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지금 교회가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사실은요, 교회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냐면 외적인 거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시설, 환경, 우리의 자세, 그들이 올 때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런 거에 많이 신경 쓰거든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누구보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고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목사님들 그랬대잖아요.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일으키는 게 제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기억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의 믿음은 없고, 근데 성경에는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했대요? 안진뱅이 있길래 안진뱅이 덜렁 들어다가 골목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서 앉아놓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일어났다 그랬나 못 일어났다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갖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진 교회가 되실 축복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정말로 완전해지고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지고 그리스도 역사가 정말 만져지고 그리스도 역사가 살아서 숨쉬는 교회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되겠죠. 여러분, 외식이란 단어 솔직히 말하면 외식이란 단어 앞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대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차려올 권사님. 복음대로 가장 못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비웃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한번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목사들이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전파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죽을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네요. 예, 외식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우린 다 외식을 갖고 살아요. 예.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외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교회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발, 우리의 억지, 우리의 대적, 우리의 것들이 형식, 외형이 다 떠나가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은밀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0절에 보니까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은밀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제, 진짜 금식, 진짜 기도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뭐였죠? 복음의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이걸 그냥 단어로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진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예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 죄에서 구원할 자, 기름 부음. 이 말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이거든요. 저 지금 이게 공부하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고백이더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쉽게 고백하죠. 그것 때문에 30년 전쟁, 100년 전쟁, 여러분 이거 왔다는 거 아시면 얼마나 놀랄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로.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음의 성취예요. 어떻게 복음이 성취됐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요? 영접, 전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통로,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 주내교회는요, 보이지 않지만 제일 큰 것을 갖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오른손이 하는 것은 뭐가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똑같이 써 있어요. 아까 오른편 뺨 덱시오스랑 똑같은 말로 써 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은 의라는 단어고요. 여기 왼손의 단어는 그르다, 틀리다, 그른 편, 틀린 편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여러분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기억나나요? 이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이 병이 들어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누굴 데려가냐면 두 아들을 데려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손만 얹으면 될 수 있도록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위치를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오른편 쪽에 놓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왼편에 놨겠죠. 그게 아주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오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엇갈려 버리죠. 그러니까 요셉이 또 애들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안다. 근데 그게 그 의미가 그게 구약 전체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므낫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거하다. 왜 아들 이름을 제거하다 이렇게 쓸까요? 그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그렇죠.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요? 예? 또 다른 누군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이 미랄이 죽어서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오른쪽이 하는 것을 왼쪽이 하는 것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 철학적인 기준으로는 남 모르게 해라 이 말이지만,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면 누군가 오른쪽을 치면 누군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제의 메시지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구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구제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거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얻었어요. 동전 몇 푼이 아니라, 여러분, 예? 이 땅의 유신적 그 한자 두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른쪽에 하는 것을 왼쪽에 모르게 하라는 말에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참 구제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 구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큰 일에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 몇 구절 쭉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예수 이름 믿으면 뭐가 되죠? 그 이름을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샘, 이름이 곧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으로 열매를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씨앗을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큰 의미의 전도예요.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전도지. 그래서 설교와 전도가 같은 단어잖아요. 캐리그마. 이 시간 캐리그마 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6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0절.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줄 순종하는도다. 아멘. 귀신도 순종하는 이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 안 들어도 알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똑같은 심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먼지를 떨으라 그랬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하는 힘이 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감사함으로 가십시오.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시 가서 눈 감고 묵상하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어디를 가시는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제입니다. 우리의 구제. 죄를 사하는 그 영적인 구제, 사단을 무찌르는 그 영적인 구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그 영적인 구제, 그 구제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제권. 우리 주내교회는 보이는 구제를 만들지 마시죠. 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식당 맛있는 음식도 하지 말라, 청바지도 나눠주지 말라, 이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완전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6장 20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는 권세,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 할렐루야. 하늘을 열려지는 그 권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 담대히 가셔서 그 구제 축복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뭐 좋은 옷 그건 저한테만 사주세요. 할렐루야. 예, 자녀들에게 좋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용돈 그런 거 저한테 버리세요. 저한테. 예. 여러분들은 진짜 권세 사용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이따 저기 저 뒤에 서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구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제를 어떻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말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르짖게